오늘이 예수님의 기도 레슨 주기도라는 주제로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이자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 함께 여호수아 강해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 다하여 여호수아 강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새 예배당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 레슨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기도문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부어주셨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소서라는 갈망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기도라기보다 송영입니다. 이 송영은 마태가 쓴 원문에는 원래 없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 쓰인 번역본 성경들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후에 쓰인 역본들에 이 부분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NIV나 ESV 성경에는 요 송영의 부분이 성경에 빠져 있거니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송영의 부분이 괄호로 쳐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문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송영이 어떻게 성경에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까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뒤에 끝자락에 이 송영을 올려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추측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수많은 자료 중에 하나가 1세기 교회의 매뉴얼과 같은 신앙생활의 매뉴얼과 같은 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디다케를 살펴보면 하루에 3번 동안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항상 주기도문을 외운 뒤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을 덧붙여서 주님께 찬양하여라 라는 매뉴얼이 디다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많은 성경학 기자들이 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송영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이 송영이 함께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질문이 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운 뒤에 그 끝자락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하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이 송영을 올려드렸을까요? 혹은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채로 눌림 가운데 이 송영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였고 굶주렸으며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노출되어 지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눌림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힘겨움 가운데에 이 찬송을 올려드렸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틀림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송영을 올려드릴 때에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뭉클함으로 너무나도 뜨겁고 강력하게 이 송영을
올려드렸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고백만 찾아보아도 그 근거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붙들려서 돌에 맞자 죽게 되어집니다. 그 형편이 되어졌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져서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윽고 그가 순교당할 때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마침표를 찍으며 순교당했다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정말 그 삶의 끝에서요, 그 기도의 끝에서요, 자신의 기도의 끝에서 주님에게 송영을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자신의 삶으로 주님께 송영을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마침표를 찍었던 거죠. 성경은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관하여 선사처럼 환하게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썼을 것으로 예상하는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다라고도 말하기는 하지요.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가 그 삶의 끝자락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삶의 끝에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단두대 앞에서 자신이 썼던 이 글을 입술로 고백하며 순교를 맞이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의 삶과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을 글과 입술로 그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77년 리옹에서 붙잡혀 순교한 2세기 여성 그리스도인인 블란디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었던 여주인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여성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져서 붙잡히고 고문당할 때 그가 끝까지 이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와 우리는 악행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맹수들이 풀려졌을 때 맹수들마저도 그의 결연한 태도로 인하여 그를 잡아먹지 못하고 그의 주변을 배회하기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윽고 사람 손에 이끌려 그가 순교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순교당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듯 플란디나가 우리를 위하여 순교당했다라고 고백했다 그랬어요.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힘들다,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소한 것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환난에 핍박에 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를 향한 뭉클함과 감격스러움이 주기도문 끝자락에 고백된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도 이 권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그들의 기도의 끝자락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인 거예요.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고난당하는 지금도 함께 하시거니와 지금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이렇게 송영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인도함 받은 것이죠. 핍박도 그대로예요. 환난 고난 그대로예요. 주변 사람들 그대로예요. 그런데 믿음 하나 있으니 기도의 끝이 송영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역사가요, 초대교회에만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흥의 시대 때마다 정말 믿음이 자로잡힐 때에 기도가 놀랍게 달라져서 주를 향한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어요.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이 있을 때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회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찬양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누군가가 회개했습니다. 누군가가 회심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주면서 그를 위하여 박수 쳐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하면서 누군가의 회심과 회개에 대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로부터 100년 뒤인 10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주제로 24주간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모아 만든 책이 부흥이라는 책인데 그 책 안에 이와 같은 글이 쓰여져 있어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부흥은 뜨거운 헌신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주를 찬송하게 하고 찬미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거죠. 믿음의 사건과 찬양의 일은 함께 가는 거예요. 부흥의 사건과 주를 높이는 송영과 찬송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형편이 달라져서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달라짐으로 내 마음이 바뀜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에스베리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다른 것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믿음과 내 마음이 달라짐으로 끊임없는 찬송이 고백되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를 향한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은 어디에나 있군요. 이처럼 주님은 나의 어디에나 계시는군요. 내가 힘겨울 때에도 지칠 때에도 주님은 항상 계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군요. 하나님, 나는 사실 나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드물 때도 있지만 나의 완전한 아버지에게 내가 안깁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작은 것 하나에 영광 가리고 거룩함을 가리고 흔들리며 쓰러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는 삶으로 돌이키오니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군요. 하나님, 틀림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틀림없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형제, 교우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삽니다.
나의 불행은 사라졌고 이제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주님께 달려 있군요. 그러면 내가 의지할 분 너무나 명확한 거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마저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 마음은 얼마나 강팍한지요. 주님, 나에게 용서하는 영이 부어지게 하소서. 용서 못하는 내가 죽었고 용서와 사랑이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혹도 시련도 환난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도 찾아옵니다. 그때에 내가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내가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찬송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 자리는요, 다른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마음이 달라지는 자리인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그분을 달라지게 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자리인 거죠. 내 믿음이 달라지는 자리, 내 마음이 달라지는 자리, 그로 말미암아 근심 변하여 기쁨으로, 낙심 변하여 찬송으로, 염려와 슬픔과 눌림 변하여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변하여 화합됨과 하나됨과 찬송함과 사랑함과 용서로 주께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님과 씨름했다면 주님과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승리가 나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난 뒤에 다시 아이고 어떡하냐 걱정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문제를 붙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는 자리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자리까지가 기도인 거죠. 그렇게 기도의 마침표를 온전하게 찍었을 때 내게 흘러넘치는 평안, 내게 흘러넘치는 행복으로 인하여 무릎을 펴고 일어나 삶의 현장에서 그 평안과 행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왜 우리 옛날 권사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새벽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진다. 새벽 기도하면 눈물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제가 왕왕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문제 가지고 나와요. 슬픔 가지고 나와요. 힘듦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요, 처음에 기도할 땐 구슬퍼요. 힘들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여, 주여, 눈물이 나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 품에 안겨요. 그로 인하여 내 무거운 짐이 주 앞에 다 풀어져요. 마침내는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서글퍼서 울던 그 눈물이 감사해서 우는 눈물로 바뀌어요. 찬송하며 흐르는 눈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가 달라지고 눈물이 달라진다. 이런 옛날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 있었던 거죠. 상황과 형편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달라지면 오늘의 송영이 나의 송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1935년에 엘버트 헤이 밀럿이 작곡한
주기도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죠.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찬송이요, 주기도문 가사 그대로를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송인데, 그 찬송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마지막 7마디 정도에 있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마디들에 있어요. 이 부분에 다다르면 음폭이 넓어지고 박자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매우 웅장하게 맞춰지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할 때면 그때가 되었을 때 심벌이 울리고 심포니와 팀파니가 울리며 가장 강력하게 웅장하게 주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이 찬송을 원래 잠잠하게 아주 여리게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7마디에 다다랐을 때에 포르테시모 완전히 강력하게 더욱더 강력하고 웅장하게 라고 찬양이 울려지는 거예요. 이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찬송처럼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 찬송처럼 격변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는요, 여려요. 잠잠하게 눈물만 날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주여, 주여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바뀌어요. 그로 말미암아 기도의 끝자락에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나는 주님께 순복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웅장하고 가슴 벅차게 주께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한 사람, 그가 성경에 있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죠. 하박국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으로도 알려진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 다들 아시죠? 그 찬양이 엄청 신나고 기뻐요. 그 곡조에 율동을 붙여서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의 이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엄청난 힘겨움과 슬픔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대요. 모든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곧 이 나라가 망할 거야. 전쟁이 나서 황폐화가 될 거야.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게 휩쓸릴 때를 말하는 것이 모든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양간 송아지가 없으며 모든 가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 밭을 멜 것,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나아져서 형편이 달라져서 고난이 바뀌어져서가 아니에요. 상황 그대로예요. 힘겨운 것 압니다. 이제 망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찬양을 하기 직전에 17절 말씀에 이같이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몸은 내 초에서 서서에서 떨리는 도다.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을 알므로 창자가 흔들린대요. 위와 장의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무섭고 떨리는 게 그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뼈가 썩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랬어요. 이 현실이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니와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내 승리를 거두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하박국이 주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하박국의 마지막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박국, 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깍지를 끼다라는 뜻이에요. 껴 안기다, 품에 안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망루에 올라서 주님께 깍지를 끼고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문점 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을 가지고 가져나왔어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깍지를 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박국아, 안겨를. 그렇게 안기며 주 앞에서 울 때에 주님, 환란 그대로이지만 안 바뀔 것 알지만 무너지는 것 알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기도는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풀어놓는 자리인 거예요. 내 마음에 때로는 도단하려는 가시도, 때로는 내 마음의 힘겨움도, 때로는 골치 아픈 마음도, 지치는 마음도 주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깍지 손 꼈던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골치 아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이따금 강대상에 나와 무릎을 꿇고요. 때로는 기도 음악이 있을 때도 있지만 기도 음악이 없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면 주님은 충분히 울게 하시고 마침내는 찬송하게 하세요. 또 때로는 새벽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팻말을 맵니다. 의도적으로 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걷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한숨 변하여 찬송으로, 답답한 변하여 주를 높이는 기쁨으로 달라지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기도 왜 하죠?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거 왜 해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거할 때에 나의 마음과 믿음이 달라짐으로 근심 변하여 찬송으로, 염려 변하여 기쁨으로, 나의 마음에 무너짐과 눌림 변하여 자유함의 찬송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요,
반드시 어떤 형식을 갖추고 모두가 막 경건하게 일어나고 이래야만 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읊조리는데 30초잖아요. 30초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그때 주님이 안아줘요. 그것이 느껴지면 찬송이 되어지는 거죠. 강대상에서 무릎 꿇을 때에, 주를 바라보며 걸을 때에 주님, 주님 하면 주님이 어루만져요. 그러면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송영이요, 아멘으로 맞춰지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아멘한 다음에 삶에서 이 송영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따라 삽니다. 그로 인하여 내 입술만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상의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이어지는 거죠. 그 박보영 목사님 다들 아시죠?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이 집안에 있다가 이렇게 걷다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베란다 문지방에 발가락을 콕 찌으셨대요. 얼마나 아프든지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아야 하면서 한쪽 발을 들고 깽깽이 발을 뛰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뛰면서 발가락을 보니까 발톱이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발톱이 새로 나야 하는 형편이더래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발톱 오래된 것 아시고 이제 새 걸로 바꿔주시려고 내 발톱에게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발톱 새로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난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 난 그냥 걸으면 하나님이 좋아. 아파도 하나님이 좋고 다쳐도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한테 너무 기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삶이 나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인 거죠. 매 순간 30초면 돼요. 10초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께 성령을 올려드리는 그 삶. 내 한숨 쉴 일이 금세 변하여 주님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 삶. 그 삶이, 그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진정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마음이 눌리고 마음에 자아가 살아나려 하고 이러한 모든 때에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 믿음이 바뀌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 마음이 달라져서 슬픔 변하여 찬송으로, 근심 변하여 성령으로, 나의 힘겨움 변하여 주를 높이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오 주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상황과 형편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내 믿음 바뀜으로 인하여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겨울 때에도, 때로는 지칠 때에도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주께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위로함으로, 주가 주시는 안아주심으로, 주가 주시는 행복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길,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믿음을 다루어 주시는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백이 바뀌고 나의 믿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 찬송과 송영이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마음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사람과 공동체가 아니라 내 믿음, 내 마음이 달라짐으로 하나님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주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원금을, 주와 함께 동력하는 사명으로 선교 예물을,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사랑 예물을, 주님께 서원한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그를 통하여 증거되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물질이 쓰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쓰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달라지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손길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와, 이제는 정말 주기도문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 통로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식사하는 꼭 하는 교회입니다. 식사 교제로 은혜 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